오늘 마태복음 24장 지금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본문 첫 절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지막 때인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혼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장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종종 물었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드시면서 설명을 하다가 오늘 질문으로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꺼내던 예증을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37절을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꺼내들었던 예증입니다. 구약에 실제 했던 역사를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갖는 그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목회자들이 좀 잘못 가르쳐 드린 실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부정적으로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여러분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까? 여기 마신다는 표현은 꼭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물을 마셔야 돼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이다 선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것은 그냥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진의는 뭘까?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었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들림을 받았던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말은 에노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가르치다, 교수하다, 전파하다. 히브리 말의 뜻이 가르치다, 교수하다, 전파하다. 예, 에녹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여러분 기억하기에는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잘 아시네요. 300년. 근데 에녹이 이 땅에 365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굳이 성경 기자는 이걸 구분해요.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그럼 잘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에녹의 나이 몇 세 때 중대한 인생의 변화가 온 거죠? 65세. 65세에 에녹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 누가 암이 걸렸나? 또
뭐 부도가 났나? 농작물이 망했나?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들기면 열리는 책입니다. 65세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근데 하필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히브리 속뜻이 무엇이며 히브리 이름 속에는 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들 이름이 이 자녀가 죽으면 곧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이상한 이름을 담아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65세. 자, 그러면 6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 아들을 톡 안았을 때 그전까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65세 되던 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 이름 속뜻을 담은 아들을 주셨을 때 에녹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내일을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일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65세까지는 에녹은 어떻게 살았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누구나 살아가던 삶의 패턴처럼 몰두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들을 허락받는 순간 그의 인생의 초점과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담보하고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세상 사람들은 늘 처음처럼 이렇게 살지만 예? 웃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늘 처음처럼. 이게 술광관이에요, 술광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시간관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처럼. 이게 기독교인이 갖는 개혁주의 입장의 종말관이에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중 톨스토이가 70 넘어 쓴 글의 내용을 소개했었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냐? 누가 가장 중요하냐? 자,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현금이 아니고 지금!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하는 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생을 어느덧 살아낸 대문인이 깨달은 기독교적 가치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300년 동안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동행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일부러 그 구분을 딱 구분해서 명시적으로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그리고 365세 되던 해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런데 혹시 그 무드셀라라는 에녹의 아들 65세에 낳은 아들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운명을 맞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인물이죠.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거예요. 969세.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그 나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왜
그 아들은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인류의 대표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자녀가 죽으면 뭐가 임한다고 되어 있죠? 네, 이 자녀가 죽던 해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뭐에 몰두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과 저축하는 일에 집착만 하는 일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성경 기자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것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그 모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아를 통한 오랜 시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희락의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예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앞을 보세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픽업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었나요, 지금? 또 누가 한 사람이 여기 게으름 피웠나요? 농땡이 피웠나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있었어요. 밭은 뭡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현장이에요. 똑같이 일상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유기가 됐어요. 자, 마저 세 번째 예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꺼내신 예정인데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만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또 앞을 보세요. 세 가지 예정을 들었죠. 마지막 예정이 뭐냐면 이번에는 여인네들의 가장 현실적인 현장인 맷돌질이었어요. 근데 두 여인이 각각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었나요? 농땡이를 피고 있었나요? 똑같아요. 이 맷돌질이라는 것은 이 당시 여인네들에게는 하루를 버티고 살아낼 일상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정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자연스럽게 귀결되죠. 뭡니까? 일상이라는 현장이에요. 일상이라는 현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예정을 꺼낸 다음에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42절.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의 결론이겠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저를 보실까요? 결론이 뭐죠?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참 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알겠는데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불면증이 좀 있어서 잠을 2시간 이상을 길게 못 자요. 나야말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나야말로. 예? 1시에 자도 2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자도 2시에 일어나고. 근데 그런 물리적인 잠을 얘기할까요?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죠? 깨어있으라. 뭐가 깨어있는 걸까?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돌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때와 시간은 몇 절을 보시냐면 위로 올라가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있나? 이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몇 차례 설교 시간에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못 들을 분들을 위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미운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영화 볼 때 다음 장면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한 대, 이러면 안 되죠, 설교 시간에. 이제 조크인데,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결혼 순서를 갖고 있죠. 무려 1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자, 처음 결혼식을 어디서 합니까? 신부집에서 해요. 거기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포도주 잔이 나누어지고 이제 예식이 끝나면 이게 정식 부부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정혼 또는 약혼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 결혼이에요. 정식 법적인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는 못해요. 그날 밤 예식이 끝나면 신랑은 1년 후 그대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밤 내 반드시 그대를 데리러 오리이다 하고는 말을 타고 타가닥 뽀얀 먼지를 날리며 언덕을 넘어서 사극을 넘어봤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각자 1년을 죽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만나질 못해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닌 한은. 그래서 신부는 자기 친정집에 남겨져서 1년 후 어느 날 나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여러 형제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다 찍고 SNS 다 삭제하고 이렇게 이제 신랑 집이 경상도 집안이랬지 음식이 좀 짜게 먹겠구만. 그래서 음식을 또 준비를 하고 신랑의 모든 가풍과 가문에 맞춰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모든 시간표를 맞춰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럼 신랑은 돌아가서 뭘 하느냐? 아버지 감독 아래 종들과 함께 뚝딱뚝딱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지어요. 그럼 이제 신부를 빨리 데려오고 싶으니까 신랑이 아버지 이 정도면 좀 데려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그 종려 선언과 왕공에 대한 선언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그래요? 그렇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말이 바로 이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뚝딱거리고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요. 예, 이리 오너라. 앉죠. 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그 정도면 됐다. 너 속히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면 그래요 아버지? 예, 제가 다음 주쯤 갔다 올게요. 그럴 신랑이 있나요? 그날 밤 갑니다. 그래서 신랑은 밤에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이런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지 못하는 그 문장의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말은 이
집을 다 완공한 선언은 아버지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안다 모른다의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결정권은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친구를 대동해서 그날 밤 한 걸음에 달려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식이 드디어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죠. 그 기간은 7일간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결혼 예식은 두 번째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도 노아의 사람들이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 시간에 대한 집중이 없었고 자기들의 삶에만 몰두하여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자, 이제 잘 보세요. 흐름을. 깨어 있으라 하다가 그러니까 알겠어요. 깨어 있는 것이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 있는 것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막혀요. 성경이 참 쉽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요즘 청년들은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질문, 합리적인 대답.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요즘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 그 말이 준비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것도 또 추상적인 뭘 준비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문맥의 흐름을 따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게 그 당시 표현일 텐데 언어라는 건 늘 정지되어 있습니까? 언어라는 게 변합니까? 언어라는 건 달라져요. 저희가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닐 때는 그러고 보니까 꽤 연식이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공갈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공갈 치지 마.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 너 공갈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면 뭘로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갈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공갈 치지 마.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는 공갈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협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 번역설에도 몇 년 전 언어입니까? 2000년 전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독자 입장에서 이런 해설과 설명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집사람들입니다. 집사람들. 여기는 이제 그 집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부 문제입니까? 내부 문제입니까? 내부의 문제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안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집사람들.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의 같은 문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문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도 노란 표시를 보면 그 집 종들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데라페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데라페이아.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여기는 그 집 종들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지만 한 군데를 더 볼까요? 계시록 22장을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이 치료가 데라페이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 집 사람들이라는 데라페이아와 치료 또는 다른 번역에는 소성시키다, 이 같은 개념이에요. 전부. 자, 그러면 왜 이런 환유법을 썼을까? 환유법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한 단어를 가지고 의미가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뉴스를 이렇게 딱 보고 기자들 그런 제목을 잡을 때가 있죠. 지하철이 파업했대. 근데 이 사실 말이 됩니까? 지하철이 어떻게 파업을 해요? 쇳덩어리가. 근데 그 제목 딱 보고 못 알아들을 사람이 또 있나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정확한 워딩은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했다 이렇게 맞는데도 그냥 지하철이 파업했대. 그래도 이 대한민국 사람은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데라페이아 하면 그 집 사람들로 번역이 되지만 이게 치료와 소송과 회복이라는 의미로도 퍼뜩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문법상으로는 환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해 안 되면 여기까지만. 그렇듯이 왜 여기서 데라페이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집 사람들. 근데 성경 전체, 성경 신학적 구조를 보면요. 전부 성경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회복과 치료와 안전함이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짓골이 되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 집 종들과 아버지에 의해서 섬김을 받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성함과 회복이 일어나요. 온전함이 이루어져요. 이게 치료의 과정을 어디서 경험하는 거죠? 집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목자가 양떼를 몰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뭘 받죠? 잔치상을 받아요. 그것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 말이에요. 데라페이아. 그래서 우리가 테라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다 그 뜻 아니에요. 치료하다. 뭐 뮤직 테라피 또 미술 테라피, 이 테라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치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 사람들 이 표현을 할 때 테라피라는 말을 써요. 치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 파루시아 최종적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시간 속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믿지 않던 영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대로 회복이 되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 지난하고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연습해야 되죠? 섬김과 여러분들의 돌봄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 서번트. 우리가 보통 종애도, 서번트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애도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과 수고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제가 롤업 카페를 다녀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분들이 멋지게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서
이제 살 희망을 갖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회복이 됐다는 게 누가 한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런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테라피가 일어난 거예요.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소송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종말하면 저 멀리 최종적인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의 호령나팔과 함께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만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내 지금 세 가지 예증을 통해서도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뭐죠?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삼일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돼야 돼요. 삼일교회는 선교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는 문제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현장은 타켓은 일상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제자 훈련 그 수료식을 할 겁니다. 그 제자 훈련을 왜 받는 거죠? 그 일상의 선교사로서 일터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 전부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상으로서의 선교를 하라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도 그렇게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삼일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이제 두 번째 특세를 우리가 내일부터 맞을 텐데, 워싱턴 중앙교회 우리 유흥열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가사를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담아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승 같은 자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상의 선교사로 현장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떠납니다. 홀로 가게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걷는 인생길 내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내 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깨어있는 섬기는 삶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